목장분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죠. 오늘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교독으로 봉독하고요. 제가 먼저 우리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을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나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노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날을 먹지 아니하며 어중하는 심지를 듣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손 내밈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이란 주제로 저희가 2026년을 출발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과 성취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기로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의도적으로 멈추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돈의 노예도 아니고 난 세상의 노예도 아니야. 그렇게 나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걸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내 공동체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함께 저항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었죠. 오늘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서 지난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다가 배고파서 바리새인들한테 걸렸죠. 그리고 오늘은 같은 날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손 내밈의 안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은 꼭 이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은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실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면 보나마나 유대인들이 안식일 자기들이 만든 규례에 어긋나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세워놓은 모든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어서 들고 일어날 게 뻔하거든요. 차라리 하루 전에 고치면, 아니면 안식일 끝나는 시간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월요일에 고치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 갖은 위협과 핍박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 굳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던 것일까? 오늘 예수님의 이 숨은 의도에 저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장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클라이막스예요. 끝판왕. 여태까지 했던 쭉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본래 안식은 우리 3주 동안 들었듯이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안식으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쉬고 내일부터 일하려면 오늘 쉬어야지 하시려고 안식하신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들, 6일 동안 창조했던 것들이 안식을 통해서 완성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들이 안식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었는지,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는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보다 내가 보시기에가 더 중요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네. 내가 보기에 좋게 한번 살아볼래. 나도 선과 악을 한번 분별해보지 뭐. 나도. 하나님 필요 없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게 됐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은 서로 싸우다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을 하질 않나? 아니, 분명히 자기 힘으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늘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너무 한계가 많은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오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죠? 당연히 안식과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마다 보여주신 장면들을 보면요, 귀신 들림, 가난, 질병, 갈등 엄청 많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들에게 안식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모습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에. 무엇을 말할까요, 이건? 너희들 잃어버렸지, 안식. 내가 되찾아주러 왔어.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내가 되찾아줄 거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많지? 그거 다 너희들이 스스로 해보려고 하다 생긴 짐들이야. 그거 내가 다 받아줄게. 그리고 처음의 안식으로 다시 너희를 초대할게. 그리고 이걸 가장 극적이고 본질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을 기다리셨다가 안식일에 모든 회복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지난주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은 장소에서 이제 이동을 하신 겁니다.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쪽 손이 말라있는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는 안식일에 회당에 왔는데 안식은커녕 장애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의 레이다에 걸린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함정 질문이에요. 아직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쭉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행동을 보니 보나마나 저자 고치겠다. 확실해. 그러면서 함정을 판 거죠.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분명히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들이 진짜 안식의 의미를 저희처럼 알았더라면 도리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동정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들은 그런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이 어떻게 그간 세상을 살았을까요? 당시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른쪽 손이 말랐다라고 일부러 명기합니다. 당시 오른손은 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업,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한 거죠. 세상에 머리 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안식을 얻고 싶었나 봅니다. 회당에 온 거예요. 근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딱딱한 시선과 저 사람 왜 온 거야? 그리고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완악한 마음을 품은 이들만 도사리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냐고 물었니? 그래, 내가 대답할게. 옳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옳다. 사실 이렇게 대답하면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옳은지를 당시의 문화에 맞게 설명해 주십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예수님은 이들에게 갑자기 너희 양 있지. 너희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양은 구덩이에 빠지고서 뒤집어지거나 혹은 뒤집어지지 않더라도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구덩이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땠냐면 예수님이 알고 질문하신 건데 양이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양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요 당시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내 재산. 그걸 예수님이 알고 너희들 그렇게 안식일 하는데 너희 재산의 문제 생기고 너희 소유의 문제 생기면 어떻게 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 재산보다 그 짐승보다 귀한 사람이 빠진다면 그 사람 구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아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마가도 기록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마가는 적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형식과 규범도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즉 이 손 마른 사람은요 단지 한 명의 장애인이기 전에 죄와 사망이라는 구덩이에 빠진, 그래서 스스로 그곳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지금 장애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죄와 사망이라는 장애로 스스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취와 소유로 어디로 달려갈지 모른 채 끝없이 달려가요. 안식하지 못한 채.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했던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왜? 다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게 가장 옳아,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요 선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선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의 도덕의 선이 아니라요 오늘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 게 안식일에는 옳아라고 말씀은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기 좋은 모습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상태, 이것을 누리는 시간이 안식이잖아요. 즉 죄로 인해 깨어진 안식을 예수님이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죄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토부하게 할게.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한다며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이 뭔지를 너희가 직접 시각적으로 보게 하려고. 너희도 이 선에 거하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이 손 마른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손 마른 자로서 안식을 누려야 해요. 안식이 뭘까요? 손 마른 사람한테 이 메마른 손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메마른 마음을, 메마른 관계를, 메마른 상황을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를 했더니 일주일 동안 살아봤더니 만만치가 않네. 자, 오늘 여러분이 안식일 주일에 오셨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내 말라버려 있는 상황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 거예요. 단순히 로마 황제가 만든 일요일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며 출발입니다. 내가 내일부터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잠을 더 자고 잘 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일은 모든 것의 시작, 마치 제가 비유하기에 주유소에 들리지 않고 운전을 못하는 것처럼 모든 자양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공급받을 때가 언제죠? 엄마 태에 있을 때죠. 추위가
외부의 공격이 뭐가 문제예요? 모든 걸 다 보호하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 주시고. 그런 엄마 모태와 같은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은 너희가 그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모든 인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다시금 토부하는 날이야. 그것은 어떤 율법도 규칙도 막을 수 없어. 전통 막을 수 없어. 가장 우선된 시간이야.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제가 오늘 이게 안식일의 끝판왕이라 그랬잖아요. 클라이막스.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셔도 돼요. 너 나을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손을 내밀라. 지금 내밀라는 손이 성한 손이에요? 아픈 손이에요? 아픈 손. 장애가 있는 손. 내밀라. 자신의 치부겠죠?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나의 메마름. 근데 그걸 내밀라. 왜 그럴까요? 조용히 고쳐줘도 되잖아요. 아무도 눈치 안 보게. 내밀라. 왜? 너가 스스로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졌음을 네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회복되었다는 말이 원어로 가장 처음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 좋아진 게 아닌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 나중에 이것저것 또 아파요. 안 그러겠어요? 나중엔 다리가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 이 무슨 말이에요? 너 영원한 안식이 회복되었어 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고 나서 경험하는 영원한 안식 말고 지금부터 경험할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되었어. 그리고 이건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야. 옛날에 너희들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있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이루어진 거야.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안식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나에게 손 내미는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손이 말라버린 우리에게 죽고 나서, 다만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세요. 일부러 그래서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잃어버린 그 안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너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는 일터가 중요하고 안식은 그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다시 순서를 재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왔대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끝도 없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그 소유와 성취 있죠. 그렇게 여러분을 이끄는 세상 속에서 또 여러분을 수없이 얽매이게 하는 율법 속에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아픈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안식을 회복하러 오셨대요. 여러분의 마른 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작은 신음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천만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고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연구해서 잘 살아봐. 천만의 말씀. 우리 옷 한 벌 전당포에 잡힌 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서 그거 빨리 돌려주라고. 제 오늘 입고 잘 옷이 없이 춥게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안식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여러분의 말라버린 손을. 그래서 그분께 내 마른 손을 보여드리는 게, 내미는 게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의 마른 손이 가정일지 질병일지 자녀일지 직장일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주님께 내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오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의 손을 외면하지 않아요. 일부러 이사야 선지자 얘기까지 끌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나 오늘 이 한 사람 손 그냥 고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고 아무리 꺼져가는 힘없는 등불이라도 끄지 않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손을 내미세요. 그게 여러분의 안식일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보다 그 손을 내밀어 보셔야 오늘 예수님이 의도한 진짜 숨은 뜻인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 주위에도 이렇게 손이 마른 사람이 많았어? 그걸 일깨워 주는 거죠. 어느새 율법은 아픈 사람도 치료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지만 예수님을 따라 그를 살려보는 거예요. 우리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주를 맞아보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생업을 멈춰보는 거예요. 나의 지체를 위해서 욕망에 저항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행본문인데요,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라.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를 회당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보라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이 더 위험해져요. 근데 마치 그동안 안식일날 했던 그 사역의 클라이막스처럼 마치 골고다 언덕의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서 누구나 다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처럼 회당의 한복판에 우뚝 세워서 모두가 보게 하십니다. 그럼 이 중에 여러분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 이 손 마른 사람 한 명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손 내민 용기 때문에 힘입어 예수님께 나옵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와,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장면이 거의 없는 거 아시죠? 일단 바리새인들은 정말 무정해요. 자기 양은 한 마리만 구덩이에 빠져도 안식일에 다 빼먹고 고민도 안 하고 당장 가서 구하면서 그렇게 자기 소유를 끔찍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장애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의 어떤 사정 앞에선 무정한 거죠. 감히 이런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 말지 함정을 파는지.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완악한 자들아라고 하세요. 뜻은 마음이 굳어진 자들아. 탄식을 하세요. 너무 화나고 안타까운 거죠. 자신만 안식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안식을 못하게 만드는 자들아 이래요. 너만 못 쉬어요. 다른 사람까지 다. 그래서 더 오늘 이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해요. 밖에 사람들까지. 그리고 다 고쳐줍니다. 다 고쳐줘요. 보통 아시겠지만 일부만 고치십니다. 한 사람만 고쳐요. 12의 혈루병 걸린 옷자락 잡은 사람만 고쳐줘요. 그날 옷자락 잡은 사람이 수천 명인데 한 사람만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다 고쳤다고 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거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숨기지를 못해요. 당신 자신이. 감추지를 못해. 하나님이. 전부 고쳐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식이.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절대 피해 가서는 안 되는 시간, 아니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이 손내밈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매주 안식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손 마른 사람들, 이 시대의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하니까요. 우리도 정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손이에요. 바들바들 떨리고 두렵고. 그러나 그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 내미는 것과 이웃에게 내미는 건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스스로 자신의 속내를 밝혀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뭔지. 호세아 6장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대놓고 표현하신 거예요. 나 예배 물렸다. 너희들 뭐 소, 양, 비둘기, 아이고 그래 그거 좋은데 나는 그거보다 이내 사랑하는 걸 원해. 이런 내 마음을 아는 게 내가 받고 싶은 예배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하신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느새 관심이 없어졌어. 그러면 예배 잘 드린 게 아니에요. 아픔을 가진 자의 고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오직 내 소유, 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 그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서 멀어진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흠을 찾고 함정을 파는데 막 혈안이 돼 있어. 그러면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서 멀어졌구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굶주리는 자기 백성의 배에 먹을 게 들어가는 거 볼 때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는 걸 볼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이 아닌 평상시도 원해요. 그런데 안식을 통해 평상시의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자기가 완악해지길 바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고픈 자와 아픈 자를 보는 나의 시선이 긍휼과 연민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오늘 같은 안식일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한 사람은 회복이 됐는데 지금 한 사람은 살기가 가득해요. 한쪽은 회복이 됐는데 한쪽은 분노가 가득해요. 차이는 딱 하나. 이웃사랑. 바리새인들도 지금 하나님 사랑은 엄청 뜨거워요. 누구보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손마른 자에 대한 안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식 없어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열심히 믿은 만큼 더 많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과 한 몸이에요.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처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안식에도 당연히 그 의미가 심겨져 있겠죠? 내 손마름과 옆 사람의 손마름은 다 안식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숨은 의도를 아셨다면 어떤 규칙과 절차도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손마른 사람을 보며 가지신 시선이 있죠. 그게 이 땅에 여러분이 사는 동안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안식의 시선이에요. 여러분이 그 시선을 갖고 있는 동안은 단언하건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안식에 머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나머지 6일과 다른 종류의 시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하루만 이전의 날들과 다른 깊이와 다른 너비의 사랑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그간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관심, 율법과 규칙에 갇혀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서 나머지 시간 내 마음대로 썼던 내 습관에 갇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사랑을 오늘 예수님처럼 일부러 시도해 보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 사람처럼 여러분의 손내밈이 어느새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공동체가 다 안식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빠진